예, 그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토요일 날 저녁인데 이 시간을 사모하여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세상 분받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가 변화받을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깨닫고 또 이것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멘. 인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성령님으로 저희들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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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2주 전에, 지난 시간이죠. 이제 끝나고, 그 영상을 보면서, 우리 정태상 집사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잘 좀 깨달았어요. 이게 하다 보면 이렇게 막 머리가 할 때는 잘 안 돌아가가지고 간혹 무슨 질문하는지 제가 감을 못 잡을 때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 요시야 왕이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셨는데 요시야 왕을 이용해서 이렇게 좀 나라를 더 부강하게 강하게 어쨌든 이렇게 하시면 안 좋냐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성경에서는 요시야 왕을 오히려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데려가셨다. 왜 그러냐면 가장 중요한 건 그거죠.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사랑하는데 요시야가 살아있으면 지금은 이제 개혁을 해서 성공했지만 이제 곧 이제 바벨론 이제 침공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은 이제 없죠.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요시야가 그때 안 죽고 계속 살아있으면 아마 요시야가 이 종교 개혁을 이렇게 자주파였기 때문에 아마 바벨론 왕으로부터 두 눈이 뽑힐 막 그런 상황까지 갔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아들이 그런 험한 꼴을 당하는 것 이제 싫어하셨기 때문에 이제 데려가신 거죠. 사실 굉장히 사실 그 요시야 입장에서는 이제 좋은데 문제는 이제 나라지 않습니까? 어쨌든 나라인데 그리고 또 이렇게 당시 이제 유대를 보면 사실 요시야가 제가 봐도 그때 죽는 게 인간적으로도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과연 계속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 이제 의문도 있고 왜냐하면 이제 그 외세파가 아주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당하고 있지만 계속 당할까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왜냐하면 기득권 세력이 다 외세파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나라가 만약 요시아가 죽게 된다고 하면 나라는 이제 급격하게 이제 기울게 되는 거죠. 뭐 국제 정세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그때 잠시 요시아는 이제 바벨론 아시리아입니까? 아시리아와 바벨론 요 어떤 이게 세력이 넘어가는 어떤 그 틈에서 이제 종교 개혁을 사실상 성공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요시아가 살아 있다고 해도 조만간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시아가 당할 그런 아픔과 고통, 그런 끔찍한 죽음, 뭐 여러 가지들을 요시아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요시아는 사실 험한 꼴 보지 않고 사실 죽은 거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많이 아쉽지만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요시아가 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것도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제가 살아서 지금 여기서 딱 끝내면 좋은데 욕심에서 조금 더 하다가 보면 이제 큰일 날 이제 화를 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요시아가 하나님께서 요시아를 잘 데리고 가셨다고 보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도 나도 요시아와
같은 사랑을 받고 싶다 이런 생각도 이제 들어요. 예, 그 오늘은 이제 그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1장 1절부터 이제 7절은 뒤에 1장 1절 6절까지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1절은 제가 읽고 2절 3절을 우리 박병선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고 그리고 4절 우리 우경근 장로님, 5절 정태상 집사님, 6절 임병옥 장로님 읽어주실래요?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 시대에 스바냐에게만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여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예, 우리가 이제 요 상황을 대충 알잖아요. 요시야 지금 1장, 2장은 특별히 요시야가 개혁하기 전에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악한 시대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거의 뭐 한 6, 70년 만에 이 그 예언자가 이렇게 다시 나타나는 것도 있고 어쨌든 시대가 굉장히 악한 시대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1장 1절은 그 족보입니다. 성경의 족보가 4대에 걸쳐 나오는 것은 스바냐가 처음이다. 보통 할아버지까지 나올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증조 할아버지까지 나온 거죠.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더 되네. 아들, 손자, 증손자, 고조 할아버지까지 나온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아마 히스기야의 후손이다. 이걸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부터는 그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제 그 쭉 이야기를 하는데 뭐 여호와의 날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봤지만 원래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 민족을 심판하는 날로 기대하고 기다린 게 여호와의 날이죠. 근데 이상하게 예언자들은 전부 다 여호와의 날을 말할 때마다 그 날은 너희들이 망하는 날이다. 이제 이렇게 계속 반대되는 이야기를 한 거죠.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1장 2절, 3절은 우주적인 심판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보면은 2절에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그리고 3절에 보면 거기도 다 그렇죠. 뭐 다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그렇게 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진멸하겠다. 그 우주적 심판을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6절까지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이들에게 내릴 심판을 이제 예고를 합니다. 그 4절에 보면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 아울러 멸절하며.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일상생활 깊숙이 파고들었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거기 나오는데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주민들의 손을 펴서 어쨌든 모든 우상을 다 치워버리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가장
그 심각한 그 신은 사실 바알이었죠. 바알. 그 바알인데 우리가 보통 바알과 아세라 그러지 않습니까? 바알은 남편 신이고 아세라는 부인 신이에요. 그러니까 남신이고 여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가 어떻게 내리냐면 남자 신과 여자 신이 이제 성관계를 맺는 거죠. 그럴 때 성관계가 격렬할수록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방 종교에서는 남창 여창이 공식적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성소에서 그들의 성소에서 남창과 여창 그런 우리가 말할 장기들 하지만 이거는 이제 몸 파는 장기라기보다는 그 안에 공식적인 장기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성관계를 가짐으로써 이게 비를 오게 하는 이제 그런 건데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알 숭배하는 것도 대단히 싫어하시고 하는데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에게 자꾸 넘어가냐면 바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풍요의 신입니다. 농사신이에요. 비를 내리게 하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살려고 하면 바알을 숭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비를 내려주니까. 오죽하면은 엘리야가 그들의 제사장 850명과 갈멜산에서 그 비 내리는 대결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비는 누가 내리냐?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 내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알 제사장 400명, 아세라 제사장 450명, 이렇게 850명과 이제 엘리야 혼자 대결하는데 그만큼 이게 뿌리 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바알은 항상 잘 살려고 믿어야 되는 신. 그러다 보니 하나님 자꾸 밀려나는 거죠. 하나님은 무슨 신이냐?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광야의 신입니다. 이 바알은 농사신이고 그리고 그는 번영의 신이고 하나님은 광야의 신으로서 전쟁에 능한 신입니다. 그래서 싸움할 때는 하나님이 우월하고 땅을 차지하는 것까지는 잘 하시는데 백성들을 잘 살게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기 위해서 바알에게 자꾸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4절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랬습니다. 바알은 가나안의 풍요의 신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신들과 더불어 모든 것을 다 멸절하고 5절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일상생활 속에 이 우상 숭배가 깊이 이제 뿌리 내렸다는 거죠. 경배하는 자들과 또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이 말감 우상도 섬기고 그 말감 이제 밀곰이라 그래요. 밀곰. 말감이라고 하도 밀곰이라고 하는데 이건 암몬의 신입니다. 이 신은 언제 들어왔냐면 굉장히 뿌리 깊어요. 솔로몬이 데리고 들어온 신이에요. 예, 솔로몬이 열왕기상 11장 5절에 보면 솔로몬 시대에 이게 이제 이 나라로 이제 전례가 되죠. 어쨌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경배하고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 그리고 6절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 그리고 여호와를 찾지도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 자 이런 자들을 다 멸절하겠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날이 이제 크게 임할 거다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141쪽 이 부분 우리가 한번 필요한 부분들을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 스바냐서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목이 등불을 들고 교회 안의 무신론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그랬습니다. 거기 보시면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유다를 향한 스바냐의 강한 비판은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을 시작하기 이전 유다 나라의 전반적인 어떤 타락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봤기 때문에
그 세 번째 단락 보시면 스바냐서도 요엘서와 같이 여호와의 날이 두드러진 역할을 한다. 예, 여호와의 날, 자기들이 심판을 당하는 날입니다. 여기서 이제 스바냐 핵심 구절이 뭐냐면 세 번째 줄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회개하고 공의롭게 살고 겸손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이제 살려주실 수도 있는데 혹시죠, 혹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자유를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 이제 우리 한국 그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 말 안 어울리죠. 우리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 그렇게 해주셔. 이제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아주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성경은 사실 그렇게 안 하죠. 그렇게 안 하고 혹시 할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아무리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한다. 이제 이렇게 항상 중립적으로 표현하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자유, 그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 이제 이런 이야기를 안 하죠. 여기서도 이 혹시란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분노의 날에 반드시 숨김을 얻을지라, 이게 아니라 혹시 숨김을 얻을지 모르겠다 하는 이제 그런 거죠. 예, 어쨌든 남은 자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배경과 구조는 우리가 이제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는데 그 첫 번째 단락 끝에 줄 보시면 그 끝에서 그러니까 네 번째 줄 보겠습니다. 신흥 세력인 바빌로니아의 영향력은 아직 팔레스타인 지역까지는 미치지 못했다. 이런 고대 근동의 세력 공백기를 틈타서 유다는 다시 국가적으로 자유를 누리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요시아가 이제 그 기회를 이제 잘 노린 거죠. 그래서 그 기회를 노려가지고 이제 전광석화처럼 이렇게 종교 개혁을 일으켰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예, 거기는 읽어보시고 밑에서 세 번째 줄 보겠습니다. 스바냐는 바로 이러한 요시아의 종교 개혁, 그 어떤 고대 근동의 어떤 그 세력 그 공백기를 틈타서 했던 종교 개혁이죠. 이런 요시아의 종교 개혁 직전의 역사 무대에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스바냐의 선포는 요시아의 종교 개혁 운동을 지원하고 그 운동에 박차를 가하는 자극제 역할을 했을 것이다. 스바냐는 1장 4절 6절은 당시의 종교적 상황을 잘 드러내준다 그랬습니다. 예, 142쪽 가겠습니다. 그 다음 쪽을 보시면 아까 우리 읽었죠? 1장 4절에 6절. 거기 보면 이제 그 멸절하리라가 3번 나오죠. 4절에 멸절하며 세 번째 줄에 멸절하며 그 다음에 6절 끝에 멸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종교 타락이 극심했을 때 이 말씀을 선포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장 7절로 가면 유다 백성들이 이 여호와의 날을 기대하는 것과 달리 이 날은 유다 백성들이 오히려 제물이 돼서 희생 제물이 돼서 이제 멸절당하는 날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7절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예,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 이건 이제 예배의 장면을 이제 염두에 두고 하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예배 시간에 잠잠해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한 건데 이거 이제 하박국이 패러디해서 이 말을 다시 들려주는 이야기로 이제 봅니다. 자, 어쨌든 여호와 앞에 잠잠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했다. 그런데 이 희생을 준비했는데 이 희생이 바로 이방 나라도 아니고 제물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는 거죠. 자, 143쪽 그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하박국 2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잠잠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제사장들이 했던 말을 이 스바냐가 다시 이제 제사장들에게 들려주는 이제 말로 아까 그 말을 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의 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강현빈 집사님, 스바냐 여호와의 날이 이거 읽을 수 있나요? 스바냐는 140쪽.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한다. 스바냐서에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은 이곳에서 처음 사용된다. 여호와의 날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대적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세상 속으로 들어오시는 날이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상대로 친히 전쟁을 벌이시는 날로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날이다. 여호와의 날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은총의 날이 아니라 심판과 고통의 날이 된다는 것은 아이러니임에 틀림없다. 예, 그 여호와의 날, 그 넷째 줄 보면 여호와의 날 두 가지로 나오죠.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상대로 전쟁을 벌이시는 날. 두 번째는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날.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그 이 전대 예언자 아모스도 똑같은 예언을 했죠. 그 밑에 아모스 9절에 나옵니다. 화하실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모스도 똑같은 이제 예언을 했죠. 그래서 아모스의 이 여호와의 날, 이 유대 민족을 심판하는 날이라는 것을 그 스바냐는 조금 더 발전시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우리 신장모님 혹시 읽을 수 있습니까? 이제는 안 들리네요? 네, 마이크가 꺼져 있어요. 마이크가 꺼져 있는데요. 마이크. 예, 안 되나 보네요. 다른 분으로는 뭐. 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날이 곧 이를 것이기에 하나님은 여호와의 희생 제물을 준비하시고 그 희생 제사의 자리에 하나님이 이미 거룩하게 한 자들을 청하신다. 그런데 여기에서 피를 흘리게 되는 희생 제물은 동물이 아니다. 뜻밖에도 희생 제물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유다와 예루살렘 그 주민이다. 동물이 아니고 사람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심판의 대행자들을 친히 불러 그들을 심판 실행에 적합한 자들로 구별하셨다. 그분은 이방 나라를 불러 심판의 대행자로 세워 그들을 당신의 군대로 삼으시고 이제 당신이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치시고 멸망시키시겠다고 하신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이 초대한 손님인 이방인 적들에게 어린 양처럼 희생 제물이 될 것이다. 예, 정말 끔찍한 날이죠. 이게 이제 그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제 뭐 여러 번 나왔죠. 그 예레미야 그 특히 이제 25장 그 9절이나 11절에 보면 뭐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갈 것이다 하는 것. 그다음에 특별히 이제 그 25장 9절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나의 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종으로 표현하면서 그건 사실 거의 뭐 메시아 아들에게 쓰는 그런 표현이죠. 근데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나의 종으로 표현하면서 이제 그를 이제 도구로 써서 이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희생 제물을 친히 준비하셨는데 그 제물이 유다 백성이라는 사실이죠. 자, 그리고 이제 1장 8절에서 9절 이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임할 심판의 내용이 어떠냐, 그 144쪽으로 가서 그 말씀을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날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보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예, 여호와의 희생의 날, 아까 희생은 이제 유다 백성이다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이 날에 내가 방백들과 그러니까 지도자들이죠, 관료들, 지도자들 그리고 왕자들. 왜 왕이 아니고 왕자일까? 이제 이건데 이때는 그 요시야 왕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아마 쓰지 않았나? 어쨌든 원래 왕들이 돼야 되는데 왕자들과 그다음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 이건 이제 이방 종교 관습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벌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희생 제물이 될 유다 사람들의 세 부류 사람이 나왔죠. 사신 전체 다죠. 방백들, 그 다음에 왕자들, 왕족들, 그리고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 그러니까 이방인의 관습을 따르는 자. 그럼 뭐 대부분 다 그렇게 따랐으니까. 그래서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플러스 2명이 더 나오죠. 9절에 보면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보악과 거짓을, 문턱을 뛰어넘는다. 이거 이제 이방 종교 풍습을 따라 행동하는 역시 사람입니다.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보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보살펴야 되는데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해서 자기 주인의 집에 이렇게 채워주는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뭐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기에 이제 걸려 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절은 밑에 설명, 여호와의 생의 날에 방백들, 대신들, 고관들이라고 보고, 둘째는 왕자들, 왕족들, 그리고 셋째는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종교 관습을 따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근데 셋째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우리 정태상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셋째, 이방인들의 옷을 입은 자들이나 이방인 옷을 착용은 구약 성경 중 여기서만 언급되는데 이를 비난하고 있다. 즉 이들은 자신들의 전통보다 외국의 풍물과 관습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자신들의 전통을 무시하는 자들이다. 아마도 여기서 이방이란 당시 고대 건동을 패권 국가였던 아시아를 가리킬 것이다. 예, 자신들의 전통보다 외국의 풍물과 관습, 그리고 자신들의 종교보다 그들의 종교, 뭐 다 포함이 되겠죠. 이런 것이 이제 이방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를 우습게 알고 이제 외국 나라, 그것도 강대국을 따라가는 것,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락을 보시면 아시리아의 가신이었던 유다 지도자들은 이방 문화에 그대로 순응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아시리아의 방식이 무비판적으로 유다에 흡수되었고 아시리아의 관습은 결국 유다의 관습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본래 구별된 백성으로 다른 이방 백성들과는 다르게 사는 홀로 처하는 백성이 되도록 구별되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밑에 성경 구절 민수기 23장 9절에 나옵니다.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예, 구별되어서 홀로 산다. 뭐 이게 당연히 우리가 알죠. 뭐 배타적으로 살아,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종교적으로, 그리고 그 생활의 어떤 관습 풍습을 이제 그 이방인의 죄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홀로 처하도록 규정을 받았는데 오히려 아시리아의 순응에 갔다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밑에 이스라엘 백성은 주변에 사는 다른 백성들처럼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명하신 언약의 율법에 맞게 살아야 한다. 오늘의 교회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현 세상에 맞춰 살지 말고 언약의 하나님 그 뜻에 따라서만 살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홀로 처하는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백성들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도 거기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구별해서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거기에 동화가 되는 이제 그런 삶을 꾸준히 살았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145쪽으로 가겠습니다. 145쪽으로 가셔가지고 이제 아까 그 구절 이야기했잖아요. 문턱을 뛰어넘는 자들 그랬고 그 설명이 이제 144쪽 제일 밑에 있죠. 그 다음에 145쪽으로 오면 두 번째 그 줄쳐놓은 부분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 그랬습니다. 그 자들인데 거기 읽어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한 자와 약자에 대한 규정을 하나에 정해 주셨는데 그것을 어겼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단락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우경근 장로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당시 유다 나라의 주요 지도층들은 새로운 정황에 빠르게 적응하는 나름대로의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유다 백성은 보다 실제적이어야 했고 타협해야 했으며 현실에 순응해야 했을지도 모른다. 아시리아가 그들을 오랜 기간 통치했으니 현명한 사람이라면 권력을 휘두르는 자, 즉 상관, 사회 지도자, 조직, 정부 고관들에게 가능하면 잘 보이고 고분고분해야 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적 명령들은 그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하나님의 명령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인간 권력자들에 의해 움직이는 세상 안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게 인식되었던 것이다. 이런 삶은 하나님의 심판날에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다. 예, 뭐 당연히 지도층들이야 뭐 그 동서고금 막론 어떤 나라를 막론하고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당연히 순응을 하겠죠. 순응하고 자기의 기득권을 연장만 시켜주면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당연히 그렇게 되고 거기 나온 것처럼 현명한 사람이라고 하면 당연히 거기에 말을 듣고 고분고분해야 되겠죠. 그 마지막 그 밑에 세 번째 줄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인간 권력자들에 의해 움직이는 세상 안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듣고 지켜야 된다는 거 우리가 다 알지만 마음으로는 믿지만 현실 생활 속에서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들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뭐 영향을 못 미치게 만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삶은 반드시 심판날에 엄히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의중입니다. 그 다음 이제 10절 11절입니다. 그 예루살렘의 윌 스트리트에서 들려오는 곡소리 그랬습니다. 그 10절 11절을 우리 박병선 집사님 한번 성경구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예. 어문, 제2구역, 작은 산들 거기에서 소리가 나는 거죠. 하여간 부르짖는 소리, 울음소리, 무너지는 소리. 그래서 이제 11절 끝에 보면 은을 거래한 자들이 다 끊어졌다. 그 어문 2구역 작은 산들 대체로 상업이 잘 되는 그런 거리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그런 곳이 이제 다 곡소리가 나는 곳으로 바뀌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설명을 보시면 10절은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일어날 통곡의 현장을 적나라하게 묘사했다 그랬습니다. 146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어문 제2구역 작은 산들이 있는데 첫째 어문은 두로에서 온 어부들이 자신들이 잡은 고기를 가지고 들어올 때 주로 사용했던 북쪽 성벽이 있는 문. 그 다음에 둘째 제2구역. 그 다음에 셋째 작은 산. 이 부분 우리 우경근 장로님 읽어주실래요? 둘째 제2구역은
둘째, 제2구역은 어문 근처 마나셋 백 옆 주변에 추가된 성읍이다. 즉 성전의 북서쪽에 건설된 예루살렘 내 신도시의 한 지역이다. 이 지역은 예루살렘의 부유층과 상류층들의 거주지이기도 했다. 셋째, 작은 산은 두로 골짜기의 서쪽 봉우리 지역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 그 밑에 줄쳐놓은 보시면 어문과 제2구역 막대스 지역 공통점은 다 상업 지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하느냐? 그 상업지구 가장 번화한 그 지역을 심판하신다고 하니까 예루살렘의 한복판을 초토화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스바냐의 말에 따르면 하나님은 당신을 반역한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을 심판하실 때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시작하실 것이다. 항상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은 우리 잘 새겨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실 때 어디부터 먼저 심판하시겠습니까? 세상이겠습니까? 교회겠습니까? 당연히 교회부터 심판을 하죠. 당연히 교회부터 심판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들 가운데 가장 먼저 심판받을 사람은 이제 목사죠. 우리는 자꾸 이제 세상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근데 사실은 그 세상이 먼저 받는 게 아니라 교회가 먼저 받고, 교회 가운데서도 지도자들이 이제 먼저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 시온성 그 한복판에서 이제 심판이 이제 일어난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달라 보시면 11절 하반절은 그 월스트리트에서 통곡 소리가 들리는 이유를 말해준다. 이제 그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여호와의 심판 날에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장사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즉 사람이 살기에 부적합한 도시가 될 것을 암시한다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가요? 우리 이제 그 네 번째 실천적 무신론자들의 색출과 심판입니다. 그 12절 13절을 12절 13절을 우리 임병옥 장로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의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갖거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예, 얘들이 이제 어디 하여간에 그 요나로 말하면 뱀창에 내려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놈을 이제 색출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 147쪽을 보시면 12절 우리 강현민 집사님 읽을 수 있나? 12절은 여호와 희생의 날. 12절은 여호와의 희생의 날,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등불을 들고 특정 사람들을 색출하시는 장면을 보여준다. 하나님은 마치 등불을 든 조사관이 집안 거실의 계단을 통해 지하실로 내려가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그곳에는 마치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속으로 중얼거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다. 그들은 속으로 여호와께서는 복도 주시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으신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다. 예, 계속. 여기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은 자들은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찌꺼기를 위에 눌러 붙어 있는 자들이다. 이것은 포도주 생산에서 나온 은유적 표현이다. 예, 뭐 포도주가 어떻게 생긴지 아시는 분들은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포도주 만든 걸 몰라가지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제 색출하는 장면이죠.
복도 주시지 않고 뭐 화도 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찌꺼기 같이 가라앉은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예레미야 48장 11절 그 말씀을 보면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 어쨌든 처음에 포도주를 담그면 이게 밑에 찢기가 가라앉는데요. 그 찢기가 가라앉으면 이제 이 찢기가 포도주의 색깔도 좋게 하고 맛도 내주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가면 그걸 걷어내야 된다는 거죠. 계속 이제 같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제 걷어내는 건데, 거기 밑에 보면 이제 그렇게 됐죠. 두 번째 단락, 새 포도주는 걸쭉한 찌꺼기와 함께 시간이 흐르면서 포도주의 색깔과 맛을 내게 되어 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는 찌꺼기를 걷어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포도주가 이상해지는 거죠. 그래서 찌꺼기를 그대로 둔 채로 숙성한 포도주는 찌꺼기를 걷어낸 포도주보다 좀 더 달콤하지만 쉽게 맛이 변하고 잘 썩는다. 그래서 찢기 위에 있다라는 문구는 게으름, 무관심, 진흙탕 같은 마음을 가리키는 일종의 자문적 표현이다. 그리고 이는 은밀한 가운데 스스로의 삶에 대한 자만심과 안일함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거죠. 이제 찢기가 때가 되면 나가야 되는데 그냥 계속 눌러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게으름이다 혹은 안 나가도 된다, 그 자만심과 안일함을 상징한다,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락, 스바냐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가라앉는 포도주의 찌꺼기에 비유했다. 그래서 이들의 신앙이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그 찌끼가 계속 그렇게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신앙이 정체되어 있고 그들은 안주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기면서도 마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자꾸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마지막 단락을 우리 정태상 집사님 자기 삶에 한번 읽어줘요. 자기 삶의 자만심과 안일함을 가진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 즉 사람들이 모이는 예배 장소에서만 신실한 여호와 신앙인처럼 말하고 행동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밤이 되면 그들의 행동과 말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한다. 낮의 모습과 밤의 모습이 너무 다르다. 그들의 심중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주시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으신다고 중얼거린다.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끄시는 자신도 인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자신의 능력으로 인해 복이 오고 해도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 그 능력의 복도 오고 화도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면 두 번째가 나죠. 하나님의 존재는 믿어요. 하나님의 존재는 믿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하신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실천적 무신론자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존재는 믿는데 우리를 위해서 아무 일도 안 한다. 그러니까 뭐 이제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내가 좀 잘못하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 화도 내리지도 복도 주시지 않으니까 별로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긴장감이 떨어지고, 그래서 안일한 삶, 죄악된 삶을 계속 이제 살아가는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셋째 줄에 실천적 무신론자들은 신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는다. 근데 인간의 역사와 삶 안에서 하나님 활동하고 계신다는 것은 부인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의 일에 관여하지 않으신다고 믿는다. 또한 그들은 이 세상 가운데 펼쳐지는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도 믿지 않는다.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람들을 이제 등불을 들고 하나님께서 이제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런 실천적 무신론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제 찾아내서 이제 심판하시겠다 하는 거죠. 예, 그것이 이제 쭉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시편 139편 지나서 그 13절, 아까 우리 13절 읽었지 않습니까? 앞에서
13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들의 재물이 노락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서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게 13절인데 그 부분을 신장군 지금 읽을 수 있습니까? 13절은 자만심 가득한 안일한 실천적 무신론자들에게 임할 심판을 선포하고 있다. 이들은 안타깝게도 심판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통스럽고 뼈저리게 배워야 한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 보아야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는다. 그들은 자기 집을 건축하지만 거기서 살지는 못한다. 또한 그들은 자기 포도원을 가꾸지만 그 포도주를 마시지는 못한다. 이는 소위 헛수고의 저주에 빠졌음을 가리킨다. 이것은 다음의 본문에서도 잘 나타난다. 예, 이건 이제 아모스 5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예, 이 스바냐보다 전 예언자인 아모스가 그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149쪽을 보시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재산 한순간에 날아간다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메시지 3번 메시지를 보시면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매우 위선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 그들은 대낮에 드러나는 삶과 어둠 속에서 진행되는 삶 사이에 너무도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주일날 예배 때는 선남 선녀였는데 평일 밤 그들의 직장과 가정에서의 삶은 신성 모독적 은사로 가득 찬 불신자의 삶 그 자체였다. 이런 자들을 실천적 무신론자들이라고 한다 하는 거죠. 이들은 교회 밖에 있는 이론적 무신론자들과는 다르다. 자, 그렇게 하면서 몇 가지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그 149쪽 밑에 보시면 디도서 1장 16절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라는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깨닫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살지를 않는 거죠.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억압과 착취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은 뭐냐면 행위로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말로는 다 시인하는데 행위로는 부인하니 그런 사람을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바로 이런 신자들이 실천적 무신론자입니다. 뭐 가장 쉽게 실천적 무신론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목사죠. 예. 목사가 너무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 공부 안 하면 제가 이런 말 안 하면 조금 덜 할 건데 이제 성경 공부를 자꾸 하면 제가 자꾸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그렇게 살지를 못하면 그러면 이제 이게 이런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삶은 공적인 신앙생활 안에서는 하나님이란 용어와 하나님과 관계 있는 단어들로 가득 차 있지만 사적이고 일상적인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위한 자리가 전혀 없다. 입술만 경건한 것이다. 예, 어쨌든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말입니다. 그 마지막 그 밑에 단락 세 번째 이는 돈을 그랬고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해야 된다는 것 우리 박병성 집사님 두 단락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는 돈을 향유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왜곡된 신앙이다. 하나님을 위해 돈을 사용하지 않고 돈을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인 셈이다. 이것은 하나님 신앙이 아니라 돈 신앙이다.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해야 할 사실이 있다. 경제,
즉 돈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는 사람, 돈을 최고의 신으로 숭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첫 대상이라는 사실이다. 돈 하며 돈만 따라 살다간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진짜 돌아버릴지도 모른다. 네, 그 사실 이 왜곡된 신앙, 그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이제 이런 거죠. 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대로는 우리는 청직이지 않습니까? 물질의 청직이. 그래서 이제 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거다. 나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내가 남과 나누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빚져가면 남과 나누라는 건 당연히 아니죠. 우리가 돈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 이웃과 나눠야 되는 것. 예, 그것인데, 예, 여기는 잘 안 된다 하는 거죠. 실천적 무신론자들은. 자, 그 다음에 그 작은 글자로 된 것 한번 읽어보시고, 그 마지막 단락을 보면 그 열매를 보고서 그 나무를 알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크게 들려야 한다. 지금도 하나님은 등불을 들고 종교의 핵심부인 예루살렘을 샅샅이 뒤지고 계시는지도 모른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등불을 들고 계실지도 모른다. 지금이야말로 자신을 돌아볼 때다. 우리 안에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는 실제적 무신론적 사고와 행위들이 보이는가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바냐 공부를 통해서 스바냐가 핵심적으로 가르치고자 하는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이었다 하는 거죠. 예, 시간이 다 됐죠. 예, 그럼 요까지 예, 좀 쉬시면서 이렇게 서로 말씀 좀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박병선 집사님이 질문 안 하나 하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제가 오늘 말씀하고 관련돼서 제가 오늘 공부하면서 느낀 게 내가 실천적 무신론적 생각을 혹은 평상시에 그런 걸 많이 내가 잘못을 범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도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모습들은 많이 나타나는 게 저한테는 많이 나오거든요. 지난주에 이거는 오늘 말씀하고 연결이 좀 되긴 하는데 생명의 삶 큐티에 야곱하고 에서가 만나는 장면에서 이제 다 방황을 끝나고 돌아올 때 에서한테 먼저 가서 이제 큰일 당할까봐 이제 종을 보내갖고 어떤지 보고 오라 그랬더니 장정 500명 끌고 온다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배열을 하잖아요. 예. 앞에 이제 종들하고 그다음에 첩들 자식들하고 그다음에 부인들 자식들하고 자기가 싫어하는 순서대로 먼저 보냈죠. 예. 이제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벌어진 일은 와서 화해를 하는데 완벽하게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더 좋은 것으로 주시잖아요. 물론 거기서도 기도를 하고 또 꿈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는데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뭐 세상의 것에 우리가 직접 맹세하고 하지는 않을지라도 그런 기대는 혹은 좀 의지하는 마음도 있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마음을 갖고 살 때가 많다는 생각이 좀 반성이 됐고 오늘 말씀에서 그다음에 실천적 무신론이라는 거는 다 해당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막 드는 게 당장 눈에 보이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사실은 찍기 같은 모습을 볼 때가 너무 많아가지고 뭐 이거 한다고 당장 벌 내리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생각 들고요. 그다음에 늘 갖는 마음의 불편함이지만 돈에 대한 생각을 하나님 우선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잊어버리고 살 수는 없는 거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가정을 갖고 있으면 더 그럴 것 같고요. 당연히. 예.
저는 그냥 오늘 질문이 아니라 공부하면서 제 스스로 반성한 부분을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가톨릭은 신부님들이 결혼을 안 하잖아요. 예. 그렇게 저는 말씀하시죠. 그게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비판적인 요소도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아까 에서와 야곱이 만나서 화해하는 장면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사실 하나님이 너를 안전하게 돌아오겠다고 하는 약속을 계속 야곱에게 했잖아요. 그랬으면 믿고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형이 지 죽이면 어떻게 하나.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또 그래 생각하죠. 야곱이 그때 씨름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 응답이 됐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런 것이 아니고 원래 에서는 용서하려고 저 연약한 동생이 오니까 동생을 사실 마중에서 안전하게 데리고 오려고 온 거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야곱이 이제 지레 겁먹고 이제 그렇게 한 거지. 그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뭔가 하나 이렇게 잡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제 그런 건데 이제 어떻게 보면 방금 그 집사님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이 야곱이 따져놓고 보면 실천적 무신론자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막 출발해서 왔는데 형이 온다고 하니까 그것도 이제 그 네 때로 나누어 보내는데 제일 앞에 뭐 좀 속되게만 제일 싫어하는 레아 그 소생들 딱 앞에 보내고 제일 뒤에 지가 사랑하는 부인 이름 뭐죠? 그 라헬 뭐 약간 누구 보고 그리고 자기는 그 뒤에 이런 거 보면 참 인간이 참 너무하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천적 무신론이라는 것이 집사람도 그렇고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렇게 이거 준비하고 공부하면서 자꾸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다 주의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은 아닌데요. 제가 약간 위로받고 은혜 받은 게 있어갖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사도행전에 누가가 사도행전 기록하면서 베레아 사람을 칭찬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예. 데살로니가 사람들하고 비교해가지고 근데 칭찬하는 내용이 첫 번째가 복음에 대해서 상당히 진지했다. 두 번째 복음을 들을 때 우리말에서는 그냥 상고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따져봤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는 게 바로 그건데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상당히 위로받았고 거기에서 또 표현했던 게 우리말에서는 그냥 원래 개역 한글에서는 신사적이었다고 표현한다고 나오고 개역 개정엔 너그럽다고 표현한다고 나오는데 그 어원이 원래 따지고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은 뼈대 있는 집안, 좀 교양 있는 좀 이렇게 지식의 모습을 표현하고 문화적인 뭔가 고차원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배경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게 그런 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이 성경 공부 시간이 되게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더 나누고 싶어 그냥 말씀드린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떻게 박지원 들어오시니까 아무도 말씀 안 하시네. 박지원. 부담드립니다. 저는 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게 쓰여진 게 거의 3,000년 좀 안 되는 오래 전에 쓰여진 성경이잖아요. 예. 근데 우리 지금 현대말로 뭐 실천적 무신론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렇게 그 당시에 과학이나 뭐 다른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신적인 면에서 그런 오늘과 같은 똑같은 상황들을 이렇게 고민하고 비판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의 정신 문명은 별로 발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과학만 발달하지. 좀 뭐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예나 지금이나 다 똑같고
다 똑같은 문제들이고 이것이 수천 년간 계속되는 인간의 한계 뭐 이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예, 그 제가 하나를 덧붙이면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돌고 돈다 그러잖아요. 돌고 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더라. 예, 이제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진짜 그렇죠. 이게 지금 2600년 전 이야기인데 어쨌든 그래서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2600년 전의 말씀이 예수님 시대도 중세 시대도 오늘 우리 시대도 또 앞으로 후세대에게도 여전히 같다. 그러니까 그 장로의 말씀을 빌리면 이게 그 사람이 과학 문명이나 어떤 이게 지식은 발전을 한다고 해도 기본 뭐라 그럽니까? 뭐 하여간 바탕 뭐 이런 건 다 같은 것 같아요. 예, 사람이. 그 성경 읽다 보면 그런 거 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근데 신기한 거는 이게 이제 성경이 좋다. 그럼 2000년 전부터 최소한 이 구약 성경은 있었고 신약도 이제 어떻게 2000년 가까이 되는데 근데 성경에 다 쓰여 있는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성경을 들고 있는데 우리 사실 잘 모르거든. 성경에 무슨 이야기가 되어 있는지를. 그러니까 똑같이 사는 것 같아. 그 성경 말씀 우리가 평소에 좀 더 깊이 읽고 묵상하고 꼭 이렇게 공부를 안 한다고 해도 하고 하면 이게 믿음으로 바뀌면 그래도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성경이 있지만 우리가 성경에 무슨 말이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 의미에서도 같지 않나 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사실 방금 신장로님 말씀하신 내용이 인문학의 존재 이유기도 하거든요. 사람에 대한 이해. 요즘에 워낙 과학기술이라든지 돈벌이가 중심되다 보니까 취업 뭐 이런 거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문송합니다라는 말까지 나오는 세상이 됐는데 성경은 더 심오한 인간에 대한 이해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신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속성은 변하지 않는 것 같고 속성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아까 로마서에도 나왔는데 세상을 본받지 않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실제로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기준을 갖고 살아가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 계속 강조하시는데 어려운 사람 더 많이 도와주고 뭐 그렇게 베풀고 살고 물론 좋은데 이제 한계가 실제 현실 속에서 많이 있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좋은지는 모르겠고 솔직히 그런 것도 헷갈리지만 그래도 이런 시간을 통해서 본받지 않고 내 스스로가 변화할 수 있는 유일하다고까지 하면 좀 센 수도 있는데 중요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집장 그 말씀하시고 아까 제가 이야기하다가 한 잊어먹은 게 있었는데 그 아나니아 삽비라 참 그 이야기하다 그랬구나. 다 바치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지가 작정을 한 거죠. 그런데 그거를 욕심이 생기니까 와서 작정을 했지만 내가 이만저만해서 못 바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할 거? 이래 물어봤으면 되는데 아예 속였거든. 그러니까 그건 벌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재산을 다 내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항상 우리 마태복음 25 최후 심판의 비유에서도 뭘 지적합니까? 계속 예수님 지적하시는 거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거를 따져요. 이건 뭐냐면 정말 그 사람의 마음, 이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 내가 돈 있다고 해서 누구 도우기 쉽습니까? 우리는 늘 직장 갔다가 왔다가 하는데 우리가 그런데 찾아가 보는 것도 아니고 안 찾아가 보는 게 내 성질이 나빠서 믿음이 안 좋아서 안 찾아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 삶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왔다 갔다 할 때 저는 사실 여기 있는 분들 그거 잘 하시니까 제가 제가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을 때 해야 된다 생각할 때 하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게 큰 작은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냉수 한 그릇,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줬느냐 안 줬느냐 그걸 따지는 거지 우리의 전 재산을 내라 그런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들으면
사실 좀 희망이 많이 생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좀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부자가 지옥 간 거는 다른 거 없어요. 그가 집거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에 지옥 간 게 아니라 왜 지옥 갔어요? 자기 집 문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정말 물 한 그릇 주지 않았던 거죠. 그것 때문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 중심이 돈에도 가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이. 그런데 내 마음 중심이 항상 힘들고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볼 때 내 마음이 동하고 그러면 이제 되는 거죠. 저는 그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하박국이 스바냐가 하는 것도 그거죠. 돈에 너무 이렇게 치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돕죠. 그래서 계속 가난한 자를 착취하게 되지 않습니까? 돈을 버는 게 다 가난한 자 착취하죠. 한번 이렇게 흉년이 들면 쌀 빌리러 오라 그래가지고 쌀 빌려주고 뭐 옛날 다 그런 거 아니고 그래서 땅 다 이제 부자들이 다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에 너무 집착하니까 가난한 자를 이제 핍박하게 되는 거고 그걸 지적하는 건데 정말 그때 부자들도 냉수 한 그릇 가난한 자에 주는 그 사람이 있었다고 하면 저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네. 실천적 무신론자. 그게 상당히 좀 무거운 그 화제 같은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모든 사람이 실천적 무신론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단지 그걸 삶에서 그때그때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마음이 일었을 때 아니면 뭐 가난한 자, 약한 자를 도와줘야 돼 이런 마음이 일었을 때는 실천적 무신론자에서 살짝 벗어났다가 그걸 또 살짝 벗어나면 다시 원위치 되고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잠깐 들었었고요. 그래서 뭐 아까 그 내용에는 대부분의 우리 기독교 신자라는데 대부분이 아니고 전부가 다 실천적 무신론자인데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기 위해서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돈신앙 이 얘기인데 사실 그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 같아요. 이게 하나님을 위해 돈을 사용하지 않고 돈을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우리가 과연 그런가?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쓰고 있는가? 우리의 삶이나 예배 자체가 돈을 위해서 예배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너무 좀 오늘은 사실 주제가 너무 무거워서 내가 과연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게 좀 얼른 판단을 잘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네요. 예. 이런 무거운 주제도 한번 나와야 될 것 같고. 예. 이제 우리 장로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최소한 나는 실천적 무신론자 같다. 어느 때는 살짝 벗어났다가 다시 또 되돌아오고, 벗어났다가 되돌아오고. 근데 되돌아와서 있는 기간이 조금 더 긴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고, 그래서 우리가 늘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가 인간이 잘 살면 이런 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거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우리 공부하니까 그런 거지. 하나님, 저는 오늘은 실천적 무신론자군. 오늘은 아니군. 그렇게 판단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보신다. 대신에 우리가 그런 잘못된 곳에서 계속 빠져있지 말고 우리가 잘못됐다 싶을 때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마음 중심이 정말 견고하면 내가 잠시 뭐 실천적 무신론 빠져도 별 관계 없죠. 저는 별 관계 없다고 봐요. 왜냐? 아까 장로님 말 역으로 하면 근데 어느 땐가 발동이 될 땐 또 그 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왠지 괜찮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울 때는 공부할 때는 그렇게 우리가 배우기도 하지만 근데 또 우리가 이제 나눌 때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이제 돌아서는 게 좋고 그리고 뭐 내가 교회에 오는 게 돈을 위해서 교회나 사실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돈 때문에 돈 벌려 교회는 분 없죠? 이게 이제 너무 이렇게 이제 말씀에 너무 깊이 이렇게 빠지면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진 않다고. 특별히 이제 하나님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건 내가 삶이 어려울 땐 당연히 하나님 뭐 예를 들어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돈 잘 그 기도할 수 있죠. 당연히 그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대신에 그렇게 벌었을 때 우리가 꼭 가난한 자 냉수 한 그릇 대접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 정도는 갖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크게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역으로 보면 실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거나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그 자체가 추구하는 게 어떤 그 일의 중요성보다도 그로 인해서 얻고자 하는 소득 내지는 부가가치 그걸 위해서 일을 한다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결국은 경제적인 가치 돈인데 그러면 우리가 돈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사용해야 된다? 그럼 그 순서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평상시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6일 동안은 비즈니스를 하고 하루는 예배를 본다. 예배 볼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보는 것 같지만 6일 동안은 돈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근데 이제 아까 교재 내용에 보면 이런 사람들을 가장 먼저 처벌할 것이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냥 이게 모든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겠다.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예. 당연히 이제 책은 일단 이론을 쓰니까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 집사님 참 장모님 또 말씀 잘해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6일 동안 일을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일하는 건 내가 소득을 위해서 일하죠. 왜 안식일이 있습니까? 안식일 있는 거는 뭐냐면 6일 동안 계속 돈을 벌기 위해서 사니까 하루는 돈 버는 것을 중단하고 오히려 내 돈을 내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헌금한다는 것이 뭐냐면 그런 의미에서 헌금한다는 것은 일주일 동안 계속 돈을 벌려고 움켜쥐었으니까 하루는 돈에서 자유롭자 버는 데서 그래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어쨌든 액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자원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일주일에 괜찮은 거죠. 뭐 본인의 생각 어떻든지 간에 괜찮은데 근데 안식일에 교회 와서 하나님께 아까 뭐 액수는 관계없어요. 내는 것이 이렇게 뭔가 아까운 생각이 든다. 이러면 우리는 이제 많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 내가 너무 버는데 치중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고. 어쨌든 헌금하면 복 받는다 이 말도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더 채워준다 이게 아니라 그 자체가 내가 물질에서 해방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게 이제 기쁨이라는 거죠. 헌금이 복받는다는 것, 헌금을 복받는다는 것은 물질에서 해방되었다 하는 그게 실제로 이제 헌금하면 복받는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순서가 어떠냐 그랬는데, 그거 이제 좋은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어요. 그 순서가 뭐냐? 그건 순차적인 비유예요. 연결해야 됩니다. 그건 뭡니까? 열처녀 비유. 믿는 사람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으라. 거긴 핵심이 깨어 있으라. 그럼 두 번째 달란트 비유에서는 깨어 있는 사람 뭐 해야 되느냐? 우리 한국 같으면 이제 선지동산, 이제 신학교로 가서 목사가 되는데 거기는 그게 아니라 즉시 가서 장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윤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벌어서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 남겼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어떻고 저떻고 해야지 한 달 묻어놨지 않습니까? 이건 게으른 놈이거든. 그래서 이제 혼났는데 어제 그렇게 해서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럼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가 최후 심판의 비유인데 그건 뭐냐? 거기 보면은 6가지 자선의 예가 나와요.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냐? 병들었을 때 찾아봤느냐? 헐벗었을 때 옷을 줬느냐? 이런 거죠. 그게 6개가 나와요. 그거 보면 큰 돈을 들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6가지 자선 행위를
예를 들었는데 그걸 했느냐 안 했느냐가 결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보면 아까 이제 장로님 그 질문에서 순서는 이제 그런 거죠. 당연히 이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아야 되고 그때는 비유처럼 열심히 일해서 이윤을 남겨야 되고 남기는 게 좋죠. 그리고 그것을 헌금도 하지만 내가 그 6가지 자선 행위를 통해서 보듯이 주변 내가 지나다니는 길에 어려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거 알면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도와주고 큰 돈이 아니라 그렇게 그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서 대답을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아까 그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헌금하면 복 받는다는 말은 정말 그거예요. 내가 일주일에 계속 돈을 벌기 위해서만 사니까 이거를 하루라도 자제를 안 시키면 내가 돈의 노예가 될 수. 내가 돈을 삼키는가 돈이 나를 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는 모든 일을 쉬고 바치는 날로 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즐겁게 자원해서 미리 준비하고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바치면 그 자체가 내가 물질에서 해방되구나. 물질의 노예가 아니구나. 라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헌금하면 복이 된다는 것을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 끝날 때 돼서 새로운 주제를 꺼내면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주제를 꺼내는 건 아니고요. 무슨 말씀인지는 다 알겠는데 사실은 저 빼놓고 여기 계신 다른 분들을 보니까 사업하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물론 자아실현이라는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월급 받으려고 일을 한다 표현이 좀 그렇나. 하여튼 돈을 벌기 위한 이윤 추구를 위한 삶이라는 게 더 느껴지는 돈을 더 잘 벌기 위해서 활동을 하시는 직업을 대부분 가지신 것 같아요. 회사 다니시는 분도 어떻게 이윤을 더 많이 회사에 남기느냐. 근데 저는 직업이 완전히 달라서 그런 생각을 평상시에 안 하고 살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평상시 일한다는 생각을 안 하고 사는데 아니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삶이 예배가 돼야 되고 우리가 모이는 건 사실 안식이라고 다른 거잖아요. 지금 예배는. 근데 저는 교회에 모이는 게 그런 목사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느끼는 것도 중요한 기능이지만 교제 아닌가요? 교제.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런 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쉽지 않은데요. 삶이 돈을 버는 행위를 하든 뭐 어떤 행위를 하든 함께 교제하는 시간 이외에 모든 삶 자체가 예배가 되려면 목사님처럼 직업 자체가 전도하시고 성경 공부하시고 또 이게 뭐 성도를 관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일반 삶을 살잖아요. 그런 데에서 실천적 무신론적 생각이 많이 들 것 같아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저 스스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조화롭게 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사부터 심판하는 거예요. 이제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만큼 어려운 환경을 뚫고 살기 때문에 겉모습만 보면 목사보다 훨씬 더 잘못을 할 수 있죠. 겉모습만 보면. 근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이게 많이 선생되지 말라. 이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책임이 더 엄중하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전 늘 뭐 교회에서만 이제 사니까 그래서 제가 그 직장 생활하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제가 제 식으로 막 이렇게 막 뭐라고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삶이 서로 다르고 하나님이 오히려 더 관심 있고 애들만 사랑스럽게 보시는 것은 사실 세상에 나가서 사는 사람들이거든. 그 사람들이 진짜 중요한 거죠. 근데 자꾸 이제 사람들이 목사 집안이 막 잘 되고 막 이런 하는 그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목사 집안만 잘 되게 합니까? 저는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 그 오히려 목사 집안보다는 다른 집이 더 중요하죠. 하나님이 그런 편파적인 하나님 아니라고 보고. 어쨌든 예. 그 밖에서 사시는 여러분들은
저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이 더 부드럽게 보실 겁니다. 그래서 크게 염려 안 하셔도 지금처럼만 이렇게 살아가시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공부할 때는 이제 성경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한번 따져봐야 되죠. 예. 다 한번 따져보고 그리고 이런 말씀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누구 보고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내가 이런 걸 오늘 느꼈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은 다 부끄럽죠. 하나님 부끄러워 죄인에 대해서 의기소침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누구 하나 안 부끄러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공부를 한다 그렇게 보는 거죠. 예. 뭐 시간이 이제 다 됐네요. 예,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토요일 저녁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모여 함께 말씀을 읽고 또 우리의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깨달은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정말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잘 보내고 내일 또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사고 없이 은혜롭고 즐겁고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